자, 새로운 분위기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접붙임,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 근데 얼만큼 죄인이냐면 100%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완전 빗나가 버렸어요. 그죠? 어제 시간에 쭉 봤지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 어겨버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이 10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가 10계명이런데, 10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만 빼놓고 다 섬겨요. 그죠? 진짜 희한해요. 보면 막 돈 섬겼다가 여자 섬겼다가 남자 섬겼다가 그냥 막 취미 생활에 빠져가지고 막 2002년 월드컵만 되면 이제 끝났어요. 게임이 2002년 월드컵 때 어떻게 됐어요? 온 국민이 막 대한민국 막 따닥따닥따닥 이러는데,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데, 그때 하나님 사랑이 됩니까 지금? 지금 막 골이 들어가냐 마냐, 이거 이 순간 이미 다 마음이 다 딴 데 가버렸어요. 왜? 축구에 다 가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100%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근데 우리는요, 얼마나 딴 데 마음이 잘 가는지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고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절대적인 기준. 근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사람. 그죠? 나무로 치면 접붙이는 걸 그러니까 자, 나무로 치면 다 탱자나무 죄인이에요. 우리가 탱자나무 죄인인데, 예를 들어서, 그죠? 근데 접붙이는데 어떤 나무만 진짜 이제 접붙임을 원하게 되냐면, 자기가 탱자나무 죄인인 걸 인식하고 인정하는 나무는 정말 저는 접붙여지기 원합니다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주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5년 전에 무슨 열매 맺었냐? 탱자요. 3년 전에는 그때도 탱자네요. 작년에는 어떠냐? 그때도 탱자네요. 그럼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탱자 맺을 것 같아요. 그치? 너 계속 이렇게 살면 이건 진짜 안 좋은 거거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겠니? 어떻게 됐으면 좋겠니? 그거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도저히 안 되는 걸 아는 나무는, 주인님, 저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러면, 그죠? 그러면 주인이 뭐예요? 목을 딱 쳐가지고 접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 나무는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 목 치려고 딱 가시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려고 하면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를 좀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이래도 꽤 괜찮은 인간이거든요. 괜찮기는 뭐 괜찮아? 내가 너 저번에 그런 거 다 봤거든. 하나님 다 알아. 하나님은 저와 이런 거 어떠한 죄인인 걸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걸 정말로 인식이 되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 다음 부분 뭐냐? 바로 이 접 붙일 때는 어떤 나무로 접을 붙이냐면, 나쁜 나무에다가 좋은 나무로 접을 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이 좋은 나무가 딱 접 붙여지는 순간, 접 붙여지고 나면 아무리 이 밑에 있는 나무가 나쁜 나무였을지라도 좋은 나무로 접이 붙여졌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나름대로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시꺼먼 죄인, 좀 덜 시꺼먼 죄인.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다 미달. 됐죠? 다 낙제인 죄인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 그분이 친히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 성경이 사실은 뭐냐면요, 사실은 성경 전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구약과 신약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이 뭐냐면 옛 구자 약속할 약자, 하나님이 옛날에 인류 역사 옛날에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바로 이렇게 시꺼먼 죄인에게 이 시꺼먼 죄인을 접붙여 주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약속,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러면 신약은 뭐냐면 신약 성경은 새로운 약속해서 바로 그 구원자가 오셨다.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는데 다시 오신다. 이런 약속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성경은 예수님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살펴보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자. 아까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시꺼먼 죄인인가, 도저히 개선의 여지가 없는 철저한 죄인인 걸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뭡니까? 정말 우리를 접붙이실 바로 이 구원자는 완벽하게 100% 의로우신 분이고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어서 아무리 썩은 죄인이라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접붙이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자인 것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놀라운 소식을 하나님이 성경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나무 뒤로 숨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벌거벗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이제는 죄로 말미암는 심판의 두려움, 죄로 말미암는 수치심, 그리고 그전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맡김이 없는 그런 교제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을 가장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식이 부모를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맨날 아빠가 오면 좋아했는데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오는 게 두렵고 무섭고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왜 그러냐면 바로 아빠가 너무나 아끼는 그런 고려자기, 시가 3천만 원짜리, 아빠가 맨날 아침 저녁으로 막 이렇게 감상하는 그건데 낮에 친구들하고 놀러 와가지고 막 거실에서 뛰어놀다가 아빠는 미리 얘기했어요. 야, 이 거실 이거 비싼 거니까 여기서는 뛰놀면 안 돼. 노는 건 밖에서 노는 거야. 다 얘기했어요. 근데 뭡니까? 막 놀다가 아빠 말씀 까먹고 그냥 이 아들이 3천만 원짜리 도자기 날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막 순간 막 겁이 나고 두렵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거 막 썰어 담아가지고 저기 뒷마당에 딱 묻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숨기고 싶지만 그래서 우리 인간도 보니까 죄 짓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지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가리고 싶고 자기의 죄를 가려보고 싶어서 무화과 잎으로 막 치마를 엮은 것처럼 이게 뭐예요? 종교, 그죠? 종교적인 그런 행위.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뭔가 내가 나름대로 뭔가 선행을 통해서 내 자신의 이 수치와 죄를 가려보려고 하지만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너무 무서워요. 아담도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려줬냐? 내가 너보고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냐? 그런데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딱 핑계대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저 옆에 내가 나한테 먹게 해가지고 내가 그냥 먹은 건데 사실은 저 옆에 애를 당신이 줬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당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난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끝없이 핑계대고 변명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탓을 해버려요. 네, 하나님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짓고 죄진 걸 뭡니까?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 진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여자는 뱀 탓을 했어요. 사탄 탓을 했어요. 근데 사탄이 아무리 유혹했어도 뭐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안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죠? 또 남자도 뭡니까? 그냥 아내가 권했을지라도 여보, 하나님이 분명히 이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당신 먹은 건 진짜 잘못한 거야. 당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라고 분명히 깨우쳤어야 되는데 오히려 뭡니까? 아내가 준다고 그냥 덥석.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나온다. 뭐 이러는데 물론 아내가 바른 말을 하면 들어야 돼요. 또 어떤 남자들은 아주 고집부리더라고. 그냥 분명히 아내 말이 맞는데 자존심 있잖아. 그냥 자존심으로 버텨. 그래가지고 막 아내 말은 어떻게든지 안 들어. 이거 아주 나쁜 거예요. 아내의 말이 하나님 말씀과 합당하면 들어야 돼요. 근데 아내의 말이 하나님 말씀과 달라. 그건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해버려요. 이렇게 둘 다 죄를 짓고 나서 핑계는 뭡니까? 남 탓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예, 사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양심을 속인 거예요. 이유 야를 막론하고. 그래서 그동안 핑계댔던 거, 그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사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냐.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벌 주려고 하신 게 아니었고 그들이 이미 사고 친 거를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자식이 어느 날 아기 키우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애가 아주 태연한 표정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느낌이 오거든. 지금 냄새가 궁금해. 근데 전혀 안 산 것처럼 아주 표정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커집니다. 짓물르게 되고요, 병 걸리게 되고. 사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아기는 쌀 수는 있어도 해결은 못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는 있었지만 이 죄를 해결 못하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의 그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없앨 수도 없고 해결할 수가 없는, 마치 그 갓난아기가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말 죄인이라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안타까운 처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미 죄에 져버린 걸 아시고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왜요? 바로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약속?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 옛날 약속. 옛날 어떤 약속이 있냐? 15절,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내가, 그죠? 너로, 그러니까 너로는, 여기 이 너는 뱀을 말하는데 뱀 속에 사실 누가 있었냐면 사탄 마귀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바로 계시록에 가보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면서 이 뱀의 정체가 사탄 마귀가 뱀 속에 딱 들어가 가지고 인간 하와를 유혹했던 것을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사탄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사탄과 함께 타락한 악령들,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이 악령들, 천사의 가장 우두머리가 사탄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 좋은 천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사실은 뭐예요? 지어진 존재가 지연자를 영화롭게 해야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는 바람에 그게 반역입니다. 타락이고. 그래서 뭡니까? 이 사탄 마귀로 전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 천사 3분의 1을 같이 가담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오늘날 흔히 귀신 혹은 악령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 너와 너의 졸개들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모든 인간은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사실은. 왜요?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남자의 씨를, 그죠? 아빠의 씨를 받아서 다 아기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의 뜻은 뭐냐면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지 않고 그냥 여자의 몸만 빌려서 이 세상에 오게 될 죄 없는 그런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자가 오셔가지고 어떠냐? 사탄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원문의 뜻은요 진이겨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수뇌부가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뭡니까? 어떤 통치권, 마귀의 그 권세 이런 것들을 깨버리는 거예요. 전쟁할 때 적의 수뇌부가, 그죠? 적의 지휘관들 싹 다 몰살시켜 버렸다. 그럼 끝난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사탄 마귀는 어떠냐? 이 전투의 과정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죠? 이것은 뭐냐면 치명상을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돼요. 사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 무슨 뜻인지 사람들은 처음에는 뭡니까? 이걸 기록해 놓고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이제 이것이 뭘 뜻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9절에 보면요, 18절에 보면 땅이 너에게, 아담 너에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돌아가셨다, 죽었다 할 때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흙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땅의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은 두 가지
뭐예요? 바로 이 육체적으로 되어 있는 이 흙으로 지어진 육체, 몸뚱아리와 하나님이 뭐예요?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내신 이 영, 그 다음에 그것을 이어주는 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죽으면 돌아가는데 몸뚱아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어넣은 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20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라. 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와 해가지고 일 했는데 그 일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생명. 예, 좀 좋은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풀이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일 해가지고 밑에 쫙 보면 이 관주가 되어 있습니다. 일이 무슨 뜻이냐면 생명. 자, 놀라운 사실은요, 이때까지 아담이 동물들 이름은 지어줬지만 자기 아내의 이름은 지어주질 않았어요. 그 어떻게 불렀겠어요? 예, 옆편네 집사람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이름도 안 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사실 그전에는 그전에 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딱 만드는데, 이 사실 원문의 뜻은요 이쪽 저쪽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아담에게서 남자의 어떤 그런 성분을 남겨놓고 여자의 성분을 싹 다 빼가지고 사실은 뭡니까? 이 여자를 지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아담이 이 하와가 오는 거 보고 2장에 보면 뭐냐면 그 여자를 보고 보자마자 이런데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뭐라고 불렀게요? 이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건 남이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부를 때 뭐예요? 자기야. 이때부터 했던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 자기야라는 호칭이. 자기가 뭐예요?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죠, 그죠? 자기라니까? 자기, 나란 말이에요. 이 아내는 나라고요, 사실. 아내 괴롭게 하는 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내한테 잘해줘야 된다. 자, 자기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뭐 그때까지는 그래도 이름 없어도 좋아요. 근데 불리해지니까 갑자기 하나님한테 뭐라, 저 옆에 내가 그것도 당신이 지어준 저 여자 때문에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가정의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책임인 거예요. 아내 책임이 아니에요. 남자가 똑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뭡니까? 이런 일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너희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요, 아담은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그러고 나서 뭡니까? 하와를 하나님이 지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와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를 못한 거예요. 아담이 어느 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동산에 막 거닐다가, 여보, 저 동산 한가운데 있는 저 두나무 보이지? 저 중에서 저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인데 저건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 그랬는데 그때 하와가 어머 이 꽃 참 이쁘다 뭐 이러면서, 여자들이 남편 말을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까? 딴 분은 모르겠는데 제 아내는 가끔 잘 안 듣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뭔가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막 이러면서 뭡니까? 그냥 허투루 들은 거예요. 제대로 안 들은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뱀하고 이 사탄하고 막 대화하는데 보니까 원래 대화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말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정확하게 말을 못 해요.
막 동산 중앙에 막 이러기도 하고, 막 죽을까 하노라 뭐 이러기도, 막 먹지도 말고 만지도, 하나님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막 그런 얘기까지 덧붙이고 막 빼고 막 난리가 났어요. 어쨌건 이 아내가 먹고 난 다음에 아담한테 줬잖아요. 근데 아담은 직접 들었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믿었다면 먹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아담이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컵에 독약이 들어있다, 진짜로 그렇다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하나님 말씀 듣긴 들었지만 설마, 아내가 먹는 거 보니까 그래도 먹을 만한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로는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먹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탄은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랬는데, 먹고 나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완전히 그때부터 막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고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불편해지고 정말 괴롭고 막 어쩔 줄 모르겠고, 그리고 막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지고, 그러니까 막 느껴진 거예요. 진짜구나. 마귀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진짜라는 걸 보면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짜구나.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죄로 유혹했던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그 가운데서 건져주겠다. 그죠? 지금 이스라엘의 인질이 잡혀 있잖아요. 그죠? 하마스에게 잡혀 있잖아요. 근데 뭡니까? 하마스 그 수뇌부 모든 지도부와 그 다음에 그 병졸들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딱 구출해 내버린다. 예를 들면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담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까요? 이제 안 믿을까요?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구나. 그래서 이 아담이 20절에 보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요? 하와. 이건 뭐냐? 그대는 나의 생명.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아담은 적어도 뭡니까? 모르긴 해도 이 여자에게서 날 어떤 후손이 있는데 그 후손이 나를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이 죄악의 굴레에서 나를 건져주시겠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게 구약이라고요. 옛날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생명, 이거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어떤 구원자를 보내줄 건데 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혔다고요? 가죽옷을. 누가 누구를 위해서? 자, 누가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그죠?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가?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이것과 정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는데 이것은 누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일까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죄와 수치를 가려보려고 만든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면 인간이 뭔가 신의 노여움을 달래고 신에게 뭔가 이렇게 좀 이쁨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애씀과 행위가 종교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행위는요, 하나님 나타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이 객관적으로 보면 벗었어요, 입었어요? 아까 무화과 나무 잎을 했잖아요. 입었잖아요. 근데 왜 벗었다고 해요? 예? 왜 벗었다고 할까요? 최대한 가리려고 무화과 잎을 여러 겹으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뭡니까? 자기 나 보여? 안 보여? 서로 보니까 거의 완벽한 것 같아. 자기들끼리는, 그죠? 인간 사회에서 인간끼리는 뭐냐? 나 정도면 괜찮은 인간인 것 같지? 응? 근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딱 서면요 끝나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이에요. 성경 보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 몰래, 아내 몰래, 남편 몰래, 자식들 몰래 지었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납니다. 정말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기록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면 정말 이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진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무화과 잎을 엮었어도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안 돼. 아무 소용도 없어요. 여러분 그동안 아무리 헌금 바쳤어도요 그걸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뭐 교회 직분 가진 거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이 뭔가를 지금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털끝만한 죄라도 있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준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이 가죽옷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이 짐승이 누구냐, 이 짐승이 뭐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창세기 4장에 가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 제사에 보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을 보면요 바로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하얀 양을, 아무런 죄 없는 흠 없는 양을 죽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지으면 죽어야만 죄가 갚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돼요. 원래는 원칙은.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죽어서 지옥에 던져져야 하는데 범죄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있냐면 하나님 편에서 직접 아무런 흠없는 양을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갚아지고 대신 지불되고, 그리고 뭡니까? 그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었던 무화과 잎치마는 절대로 자신의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직접 마련해 주신 이 양의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를 완전히 갚고도 남음이 있는 완벽한 의에 오신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모형적으로 나타내 주신 거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뭘 뜻하느냐? 이 양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 그리고 이 구약에는 계속적으로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흠없는 양, 아니면 흠없는 염소, 아니면 흠없는 소, 흠없는 비둘기 이런 것을 가져와서 인간이 죄 지을 때마다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 양의 제물, 이 제물에다가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제물이 곧 나와 마찬가지입니다. 동일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온통 제사 제도만 쫙 나옵니다.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사람이든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는 흠없는 양이든 아니면 하다못해 흠없는 비둘기를 갖고 오든지 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제사장 앞에 고백하고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제물이 곧 나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뜻이 되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한번 따라서 보죠. 옮겨지다, 전가되다. 그래서 마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의미한다면 저의 죄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렇게 각자 자기가 지은 죄짐이 있습니다. 이 죄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죄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옥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바로 하나님이 친히 길을 여신 거예요. 어떤 길을 여시냐면 아무런 흠없는 양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흠없는 양에게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이제 뭡니까? 이렇게 옮겨 주신다는 거예요. 옮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흠없는 양에게로 다 옮겨버려요. 옮겨버리고 나면 원래는 제가 죽어서 지옥에 던져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냐면 바로 이 흠없는 제물에게 저의 모든 죄를,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옮겨놓고 이 제물을 대신 죽이시는 거예요. 대신 죽여서 그 죄값을 갚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죠. 죄의 삭선 사망이요. 예, 반드시 죄는 죽음으로만 갚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값을 사망으로 매겨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값에서 모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일을 창세기 3장에서 알려주시고, 이 일을 계속적으로 뭡니까? 구약의 레위기 이런 데 보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계속 뭔가를 암시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흠없는 어린 양이 누군가? 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서 이 여자의 후손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레위기에 보면 계속 제물로 인간이 죄지을 때마다 대신 죽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다가 나중에 뭡니까? 이 흠없는 제물이 누구인지 점점점 더 밝혀주시는데, 창세기 12장에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무엘 상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뭡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신다고 점점 밝혀주는데, 이사야 7장 14절 찾아서 읽어봅시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7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수처녀가 아기를 임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아기는 단순한 아기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거기에 이라고 써 있습니까? 네, 좋은 성경은 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는 옆에 가보면, 아래에 가보면 뭐라고 해석되어 있죠?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그죠?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이 계시다. 이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이 아들은 누구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아기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근데 어쨌든 성경은 진짜라고 했어요. 그죠?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 말씀 진짜라고요. 어쨌든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는 하나님이 인간 모습으로 온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보십시다. 더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또 읽어보죠.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죠? 한 아기가 낳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것은 뭐냐면 그분은 왕권을 가졌다, 정치적인 권세를 가졌다, 통치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자는요 영어로는 미스테리 그렇습니다. 미스테리. 정말 신비하신 분이, 비밀스러운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모사다. 이것은 뭡니까? 모사라는 것은 원더풀 카운셀러 해가지고 놀라운 상담자. 그분은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어떤 슬픔을 갖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다 아시는 그런 놀라운 상담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런데 이 아기가 사실은 누구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 사실은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이 이사야서는 2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인데, 이때부터 7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바로 이스라엘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이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시게 될 때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 이거 뭐예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오셨느냐? 바로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근데 어느 계보로? 아브라함 후손으로. 그 다음에 다윗의 왕가에서 나시게 된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약혼을 하면요 혼인신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식 부부예요. 그런데 보통은 뭐냐면 약 1년 후에 정식 결혼식을 하고 그때부터 잠자리를 같이 해요. 다시 한번, 약혼을 하게 되면 정식 부부입니다. 우리로 치면 혼인신고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결혼식을 안 올렸어요. 결혼식은 언제 올리냐면 약 1년 후에 합니다. 그때까지 남편은 집장만 하고 아내는 신부 수업을 하고 이러면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 후에 결혼식을 올리고 그때부터 동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약혼을 했기 때문에 정식 부부이긴 한데 아직 잠자리를 같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약혼 남편인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19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죠? 그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뭐예요? 이 일을 드러내버리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간음을 범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은 아내 마리아가 뭔가 딴 남자가 있나 보다. 그래서 뭡니까? 조용히 그냥 파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읽어보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죠? 바로 예수,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어떤 분이야? 여기 이름이 나오네. 예수라라. 그 뜻은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실 분, 그분이 구원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죠?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읽어보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그러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처녀의 몸에서 나시게 되는데,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인간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4대 성인 아니에요. 인간 중에 어떤 뛰어난 인간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해봐요. 증명.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애줄 수 있냐? 없어요. 그죠? 자, 어떤 사람이 뭐 중풍병자, 완전히 지금 몸져 누워 있는 중풍병자를 당장 이 자리에서 그냥 딱 벌떡 일어나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그죠? 아무도 못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막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냥 이 4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사람이, 자기 친구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몇 년째 지금 몸져 눕고 똥오줌 받아내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고침 받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 소식을 들은 이 친구들이 정말 이 아픈 친구를 낫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있는 데로 갔더니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요. 그래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의 집 구조는요, 이 판자떼기 같은 걸로 이렇게 지붕을 얼기설기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붕을, 위에를 벗겨내고 예수님 바로 앞자리에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지붕을 벗겨내고 침상을 이렇게 4구퉁이를 다 잡아가지고 그냥 예수님 바로 앞에, 그 나머지는 지금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 바로 앞에 이 침상을 그냥 이렇게 지붕에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앞에 이 중풍병자가 이제 누운 채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자야,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딱 그랬어요. 죄가 사해졌다, 딱 이러니까 옆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막 완전히 화가 났어요. 아니, 지금까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산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궁시렁거리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 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냐면 질문을 한 거예요. 너희 생각에 죄를 사했다는 말이 쉽겠냐? 아니면 이 중풍병자 보고 당장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상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게 쉽겠냐? 여러분 어느 걸 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은 어떤 걸 해줄 수 있어요? 네? 둘 다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고치는 장면을 보면 정말 희한해요. 왜 꼭 그렇게 했나 제가 좀 궁금한 마음이 들었는데, 예수님은 아니 지금 몇 년째 지금 몸져 누웠어.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일어나라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몇 년째 못 걸었어요? 그러면 지금 제대로 걸을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혼자 잘 걸어가라 해도 쉽지 않잖아요. 누구 좀 부축해주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야, 네 누웠던 침상은 네가 들고 가라. 아니, 고쳐주시는 건 둘째고, 고치신 다음에 뭐냐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집에 가. 여러분, 먹고 난 찌꺼기는 처리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따 간식 나오든지 밥 나오든지 그래야지 말이죠. 먹고 그 자리 두고 이러면 안 돼요. 자, 근데 바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놀랍게도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냐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근데 그냥 그렇게 누웠던 사람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몇 년째 지금 못 걸었어요. 준비 운동 해야 되는데 없어. 그리고 그냥 침상 들고, 이거 자기 누웠던 침상 좀 무거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도 그거 들고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는군요. 그냥 끝내주는 거예요. 후유증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을 해버려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당장 고치시는 내가 바로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증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그냥 살려버려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정말 각색 병에 걸린 사람들 고치시지, 그냥 사람 딱 보면은 너는 누군데 하면서 그냥 딱 그 사람의 운명까지 다 얘기해버려요. 그 부분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직접 이 세상에 사실 때 나타내줘요. 그리고 그분은 뭡니까?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뭡니까? 여러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어떤 분은 참 자기가 죄인인지 잘 못 깨달아.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다가가서 뺨 한 10번만 때리면 끝나요. 게임이 아주 끝나버려요. 그죠?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기싸대기를 그냥 이유도 없이 막 때리면 여러분 그냥 마저 또 때리시죠. 이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예수님 말씀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 뺨도 때려대라. 누가 겉옷 뺏어가면 속옷까지 줘라.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왜 안 되냐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데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 아무런 죄 없는 그분이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냐? 바로 완전히 망가져버려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분이 친히 오신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 이사야 53장 찾아봅시다. 자, 이사야 5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1034페이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죠? 여기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양 같아서, 이 말은 여기에서 이 양이라는 것은 아주 지독한 건시, 양은 지독한 건시래요. 한 2m 앞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건시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뭡니까?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그런 짐승과 같아서, 그런 뜻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다 무지한 짐승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꾸 양심을 속이고 각기 제 길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다 뭐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망가진 죄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시키셨도다.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짐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다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옮겨버렸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여기 말씀을 잘 보면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는, 그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한테로 다 옮겨버린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이 저의 모든 죄를 아들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진짜겠어요? 가짜겠어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은 진짜라고요. 안 믿어도 사실이라고요. 정말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저희 교회에 아들만 삼형제를 둔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만 셋 태어났어요. 딸만 생긴다는 보장만 있으면 하나 더 낳으려고 그런 마음은 갖고 있는데 보장이 잘 안 돼가지고 망설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근데 어느 날 이 아빠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야 얘들아 오늘 아빠가 쏜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엄청 비싼 뷔페집이 저희 교회 근처에 있습니다. 마벨리에 뭐 이래가지고 거기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막 그냥 애들이 먹었는데 너무 가지수가 많아. 200가지가 넘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먹으면서 점점 이거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먹긴 잘 먹었는데.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다 먹고 나더니 나올 때 잠깐 화장실을 간 거예요. 근데 이 첫째하고 막내는 아빠가 다 먹고 나서 계산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아빠 것만 계산 하겠습니까? 아니지. 그럼 아빠가 아니지. 그죠? 분명히 자식들까지 다 냈다고. 근데 이 둘째가 하필이면 그 순간에 어디를 갔다고요? 화장실 간 거예요. 그러죠. 아빠가 내준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럼 먹긴 먹었는데 화장실 가서 생각해보니까 야, 오늘 진짜 배 터지게 먹긴 먹었는데 이거 비싼 것 같은데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이제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 나와가지고 형하고 동생하고 아빠는 나가는데 얘는 나가지를 못하고 어디로 가냐면 주방 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설거지 하려고. 알바. 몸으로 떼어야지. 그냥? 아니면 막 대걸레 잡으면서 뭔가 청소하려고 그러고. 왜 그래요? 왜 그러죠? 비싼 거 먹었으니까 몸으로 떼우려고. 그냥? 형이 야 건수야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설거지하러. 왜? 비싼 거 먹었잖아. 갚아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안 그래도 돼요? 근데 왜 그러려고 하죠? 모르니까. 그래서 바로 이 복된 소식을 그래서 들려드려요. 놀라운 사실은 정말은요, 저와 이런 모든 죄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옮겨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이런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냐면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를 지고 간다고요? 세상 죄를. 이 세상 죄라는 게 뭐냐면 바로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지은 모든 죄가 세상 죄고 앞으로 살면서 지을 모든 죄도 세상 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갖다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버렸다고요. 마치 아버지께서 정말 이 세 아들이 먹은 모든 그 뷔페집의 그 음식값을 아버지가 대신 다 내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이런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버려요. 예수님이 저와 이런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가셔서 어떻게 했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고 그랬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죠?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죄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이 여전히 이거를 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럼 뭐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렸다고요. 누가 음식값을 냈다고요? 하나님이 낸 건 아니고 아빠가 냈다고. 그래서 근데 둘째가 못 본 거예요. 왜? 화장실 가서 딴짓 하느라고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형이 알려준 거예요. 야, 건수 너 어디 가? 알바하러. 야, 그거 아니지. 아빠가 다 냈어. 난 못 봤어.
못 믿어. 근데 어떻게 해요? 아빠, 영수증. 그럼 영수증. 왜? 영수증 왜? 아니, 건수가 못 봤대요. 그죠? 그래서 영수증 딱 보니까 사인 딱 찍혔어요. 알겠죠? 상당히 비싸. 근데 이미 딱 결제 완료. 이 됐죠? 그거 뭐야? 야! 가지고 건수한테, 야, 봐봐! 아빠가 다 냈단 말이야. 너 아까 화장실 갔잖아. 응? 중요한 순간이 있어야지만. 그랬어? 그러니까, 그럼 나 알바 안 해도 되네? 그렇지. 오늘 아빠가 쏜다고 했잖아. 너 믿지도 않았지, 너. 아빠가 쏜다고 그랬잖아. 진짜 하나님이 다 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의 모든 죄값을 그 아들을 통해서 정말 완료 지불해버려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짐을 지시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게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죠. 다 갚았다. 죄값을 다 갚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지은 모든 흉측한 죄악들을 한 개도 남김없이 다 갚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바로 이 다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다 갚으시고 죽으셨는데, 죽으시고 이제 사흘 지나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부활되게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모든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이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와 구주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고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구나,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접붙여져 버린 거예요. 믿는 것이 뭐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 바로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한번 따라서 해보죠. 예수님이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듣고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죠? 접붙이지는 순간 이제 더 이상 탱자나무 죄인이 아니라 귤나무 의인이 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그분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듣고 그렇구나, 정말 내가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고 정말 죄밖에 지을 수 없었는데, 바로 마치 이 아기가 똥오줌 쌌는데 그것을 뭡니까? 엄마가 대신 그것을 다 똥오줌 치워주고, 그죠? 씻겨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저귀 다시 새로운 기저귀로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신 거예요. 다 갚아주신 거예요. 대신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뭡니까? 날마다 이제는 생자나무 죄인 나는 찍혀져서 이제는 죽었고, 이제는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내 대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제는 생자나무 인생 끝나고 귤나무가 되어서 접부져진 귤나무로서 이제 귤열매 맺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의지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 이제 이번에 믿게 되신 이런 분들은 요한복음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면 로마서 읽어보시고, 또 로마서 말씀도 이제 점점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서부터 이제 쭉 읽어가시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점점점 더 이제 와닿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신약 성경을 적어도 한 5번 정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구약 창세기부터도 또 읽어보면서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 말씀을 자꾸 이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식사하는 것처럼 이 영의 말씀을 자꾸 읽어보고 또 들어보고, 읽은 거 이해가 안 되면 먼저 믿은 분들한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가운데 정말 충실하게 참석하셔서 말씀을 또 들어보고 함께 교제 나누고, 이렇게 할 때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놀라운 예수님의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튼 이제 이번에 이 말씀을 들은 걸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하면서 조금 이해가 덜 되시고 이러면 또 물어보시고 하면 점점점 믿음은 들어보면 그렇구나 확실하게 이제 믿어지는 그날 사실은 구원받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